오늘 주제는 바벨탑이고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그림이 어디일까요? 네. 아무튼 높은 마철로 같은 빌딩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자,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온 세상은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바벨로니아에 있는 한 평야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서로 말하며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였다. 우리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방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외쳤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다. 저들은 한 민족이며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바벨이라는 말에서 이제 뭐 바벨론 뭐 이런 의미들이 지역 이름들이 계속 나온 거고요. 바벨이라는 뜻이 뭐 혼돈 뭐 이런 뜻이 뭐 1차적으로는 구절을 보면 혼잡케 하시고라는 그런 부분에서 혼돈이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신의 문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원래 이 밥이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나 아랍어나 뭐 같은 언어 계통인데 밥이라는 뜻이 문이에요. 문. 그래서 바벨의 그 바하고 뒤에 있는 비읍이 붙어서 밥 이런 뜻이 나오고 뒤에 L이 이제 신이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신으로 가는 문, 신의 문 그런 뜻이 있는 언어적인 뜻이 이제 바벨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의미로는 많이 안 쓰였어요. 이 바벨이 바벨탑, 뭐 바벨론, 계시록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 9절까지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에는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언어가 하나였으면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왜냐면 언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해외에 가서 그 다른 언어권에 속해서 살았을 때 그 경험이 상당히 참 어려웠거든요.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호주에 이제 저희 단체 소속으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뭐 영어를 미리 준비하고 간다고 하지만 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 언어를 쓰지 않는 이상은 배운 언어이니까 이건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호주 친구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언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면은 그냥 뭐 진짜 재밌게 놀면서 살면서 언어를 배우는데 다 큰 성인이 가서 어, 진짜 말 못한 아이 취급을 받으면서 살 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고통 뭐 어려움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같이 이제 밥을 먹거든요. 점심 저녁을 같이 먹는데 같은 테이블에 이제 섞여 앉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먹고 얘기하고 하니까 좋은데 문제는 밥 먹고 나면은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대표로 누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어주고 기도 편지를 읽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외국의 기도 스타일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함께 통성 기도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뭘 나눴는지도 잘 100% 소화가 안 되고 또 그거를 기도를 해야 되니까 또 더 어렵고 그래서 참 밥 먹는 게
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한 가지 요령이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들은 걸 빨리 그냥 해야 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해버리면 내가 또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언어를 하나로 참 사용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에 할머니 한 분하고 외국 친구가 있어요.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 유머입니다. 웃을 포인트를 찾아서 잘 웃어주세요. 할머니가 시골에 시골 정거장에 이렇게 이제 버스를 기다리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멀리서 외국 친구가 버스를 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속으로는 이 시골 오지에 어떻게 외국 사람이 다 와서 아이고 말도 안 통할 텐데 힘들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버스가 저기에서 비포장도로에 이제 먼지를 날리면서 오니까 할머니 딴에는 좀 도와주시려고 이제 그 외국 친구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What day라고 사투리 섞인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 친구가 딱 듣고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라고 이제 머리를 막 생각을 했잖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What day, what day 하다 영어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What day is it?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시는 건가? 하고서는 이 외국 친구가 Monday, 오늘이 Monday였거든요. 그래서 Mon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한국말도 할 줄 아네? 하면서 뭔데? 뭐냐고 저게? 저거 버스인데 얘가 잘 모르나? 하면서 버스데이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이제 외국 친구가 딱 그 말을 듣고 할머니 말을 듣고 버스데이? 버스데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다. 할머니가 생신이신가? 하고 birthday 하면서 congratulations라고 하면서 할머니 생일을 이제 축하해 준다는 말을 했는데 서로의 언어는 틀리지만 서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호의나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고. 언어를 사실 우리가 잘 몰라도 마음은 좀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이제 사역하는 데 보면은 11개국 친구들이 와 있는데 뭐 다들 각자의 언어들이 다 틀리죠. 하지만 이제 한국어를 배워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국어를 좀 쓰고 한국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보통 한국어를 안 해도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박사과정이나 이런 데는 그냥 영어로 바로 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언어들이 틀리지만 그 안에 뭐 통역을 하고 하면서 아,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언어가 100% 전달될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다고 하지만 뭐 우리가 하는 모국어처럼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를 또 사용하는 친구도 없어서 사실 어느 정도의 그 갭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마음이 전달되고 그 안에서 마음을 서로 아니까 이제 같이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축복인데 하나님은 왠지 그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바빌로니아에 있는 한 평야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10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무리들은 힘이 센 사냥꾼 같은 사람들인데 여호와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지역인 바벨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을 짓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니므롯과 그 후손들, 그 힘이 세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전제가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뭐 단단하게 굽자라고 하면서 벽돌을 사용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평야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돌이 많이 없는 거죠.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돌이 없었고 그래서 진흙과 또 정착을 하면서 농경 생활을 통해 나온 볏짚을 이용해서 벽돌을 많이 생산을 해낼 수가 있었고 우리가 벽돌을 사용했던 경우를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많이 구우면서 살았던 그 생활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이집트 감독들이 깊이 있을 때와 같이 매일매일의 책임량을 달성하라고 독촉하면서 그 생활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 벽돌을 찍어내야 되고 성을 만들고 탑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벽돌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동의 강도가 좀 많이 심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좀 센 사람들인가. 이런 사회 가운데에는 사실 어떤 이런 통제와 지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좀 만연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런 어떠한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서 이들이 우리 이름을 떨치고 사방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떨치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힘이 있었으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방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우리가 사용을 해보자, 나눠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 사람들이 탑을 쌓고 또 성을 건축하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된, 내가 왕이 된 왕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니므롯 사람들이 킹덤이라는 왕국을 그 바벨론에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거든요. 이들이 뭐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고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신 거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왕국을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보는데 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성경 영어 성경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가운데 이제 굵은 활자체로 있는 Rebellion Against Me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역하는 일을 이들이 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단순히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일이 아니라 이들이 탑을 쌓는데 그 목적, 그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된 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지는 않으셨죠. 왜냐면 안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자연적으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저들의 그런 나쁜 의도를 하나님이 일부러 흩어내셨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어가 또 여러 가지로 나왔던 경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오순절 때였어요. 그 제자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저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왔던 모든 외국인들이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가게 하셨고, 지금 오늘 이 바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흩으셔서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막으셨던 거죠. 그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신 것 같고, 그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해서 흩으셔서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사람들을 흩으셨지만, 오늘 이 바벨 경우에는 이들의 나쁜 의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왕국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반역적인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시편 100편에 보니까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지, 결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사람들이 외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 15절에 보니까 19장. 이 사람들은 놓아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법에도 세상에 있는 왕을 반역하면,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왕을 반역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이고 행동입니다. 이 반역하는 일을 하면서 외쳤던 게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모시면서 살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의 결정을 내가 하지 뭐 누가 하나, 아니면 많은 경우에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기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흩어주셔서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이 조용히 눈을